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 간절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지난 새해 첫날 1월 1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것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기 위하여 많은 인파가 모였었던 곳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해가 뜨는 곳으로 유명한 명소이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에 모였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새해 굳은 다짐을 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오게 되었을 것이고, 또 어떠한 사람은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곳에 왔었을 것입니다. 한 뉴스에서는 이러한 이유도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었는데요. 바로 소원 빌어요 라고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을 빌기 위하여 그곳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종교 유무와 상관없이 새해가 되었었을 때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군 생활을 했었을 때 놀랐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새해 첫날이었었는데 당직사관이 구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상의를 탈의하고 그 추운 날씨에 구보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모였었을 때 그 당직사관이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이례적인 일을 시켰습니다. 해쪽을 보면서 새해 소원을 빌라라는 겁니다. 종교가 없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놀랐었던 대목은 이것입니다. 자, 그렇게 소원을 빌라고 했었을 때 병사들 다들 다 정말 간절하고 진지하게 소원을 비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교성이 전혀 없는 고참들도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소원을 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구나. 사람은 누구나 다 해가 새로워졌을 때 자신이 소원한 바를 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배우 가운데 김영호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때 출가하여서 스님이 되고자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종교를 바꾸게 됩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너무나도 좋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한 마음이었습니다.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가 종교를 바꾼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 부처님한테 기도하긴 그렇고 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대충. 자, 그래서 그가 이제 개신교인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그가 생각해낸 것이 다들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라는 점이었고, 자신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서 이제 개신교인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그의 모습 가운데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 가운데 하나,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누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모습이 늘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문제가 자꾸 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계속 꼬여만 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산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약해지게 되겠죠. 기도를 전혀 안 하진 않겠지만 기도자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마도 어떠한 모습이냐? 마치 소심한 기도자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를 아마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었던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여호수아와 관련하여서 가장 잘 아는 사건 가운데 하나,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 사건에 대하여 가장 잘 기억을 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을 떠나게 될 때 무리는요, 은금과 동철 기구를 챙겨서 나오게 됩니다. 그 무수히 많은 전리품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기세등등해졌을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아이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전투를 지휘하게 되는데 바로 여호수아가 그것을 지휘하게 되죠. 여리고성에서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으니 얼마나 그의 마음 안에도 자신감이 넘쳤겠습니까? 그래서 병력을 그곳에 당당하게 보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패배 이후에 여호수아의 모습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단강 저쪽에 머무르는 것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관해 들으면 곧 우리를 포위하여 우리 모두를 죽일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요단강 저쪽에 머무른 것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 안에는 무슨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셔가지고 왜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라는 원망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내용은 출애굽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었던 내용과 크게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관하여 들으면 곧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포위하여 우리 모두를 죽일 것입니다. 뭐라는 겁니까?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이제 다 죽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셔서 우리를 다 죽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원망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쓰라린 패배 앞에 여호수아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진영에 어떤 무리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들은 누구냐면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기브온은 인근에 사는 자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자신들의 기브온 사람이라는 것을 속이기 위하여서 먼 곳에 온 사람인 척 낡은 것들로 다 치장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자신들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저 먼 곳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쓸때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무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음의 말씀에서 밝혀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이것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 뭐 하지 않았다라고요? 묻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이 말씀인즉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 했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봤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지를 않은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덜컥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은 것이 뭐냐?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너희를 돕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사실은 인근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 사실 앞에 온 회중이 무엇을 하냐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 원망 가운데 가장 큰 마음은 아마도 여호수아를 향했겠지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실패를 맛보고 마음이 약해져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물었어야만 하는데 기도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회중의 원망을 샀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인생에 문제가 자꾸 생기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었다라는 사실을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동맹을 맺고 그 기브온을 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때다 싶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속히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싫어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병력을 이끌고 그쪽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이 담대했겠습니까? 그러지를 않았겠죠. 이거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될 일인데 잘못된 판단에 의하여서 이 일이 초래되었으니 지금 백성을 이끌고 올라온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리고 그간의 정황을 생각해 봤었을 때 여호수아의 인생의 삶의 연약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누출되었던 것을 고려해 보면 분명히 여호수아의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이 위급한 상황 속에 기도는 해야 될 것인데, 자, 그가 기도를 해야 된다면 아마도 그는 소심한 기도자와 같이 마음이 약해져서 담대하게 구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기도자의 모습으로 섰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예상을 깨고 이 여호수아는 성경 속에서 가장 담대한 기도자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를 시작합니까? 이거사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라고 그가 외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릅니까? 태양아. 믿기십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크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기도나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이 기도를 드린 여호수아가 정황상 살펴봤었을 때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연약한 모습, 소심한 기도자와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인데 그러한 여호수아가 보이는 모습은 뭐냐? 성경 속에서 가장 담대한 기도자와 같은 모습으로 놀라운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오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고 우리도 좀 기도자로 인생을 승리해야 될 텐데 어떻게 우리도 담대한 기도자가 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죠.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곳에는 아모리 족속의 다성 왕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병력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겠습니다. 병력상 봤었을 때 열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바로 그 위급한 순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을 무엇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병력을 이끌고 왔지만 어떻게 될까? 그 수많은 병력들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했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마음이 약해져서 소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가 담대한 기도자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를 통해서 그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를 통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마음 약해질 때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따뜻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주면 우리가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격려를 해주신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용기가 생기게 되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한 기도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용기를 내고 담대한 기도자로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말씀을 이어서 또 해 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 판단해서 안 싸워도 될 싸움인데 이거 어떻게 될까? 마음이 두려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 얼마나 여호수아의 마음에 용기가 생겼냐라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소심할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담대한 기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그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심을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내 편이실까?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판단을 내 멋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우실까?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자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편이기에 여러분들 용기 잊지 마시고 힘을 얻으시고 다시금 담대한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이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웠던 것인데요. 자, 이렇게 아모리 족속들이 도망갔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밝혀줍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시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 사람들에게 큰 우박덩이를 내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여호수아를 도와주시는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감동을 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직접 싸워 주시는구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더욱 담대해질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담대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되셨습니까? 되짚어 보면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시인할 수밖에 없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큰 환난 속에 큰 도움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용기 얻고 담대한 기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해를 맞았습니다. 우리도 좀 더 담대한 기도자가 되어야 될 것인데, 담대한 기도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해 주심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향하여 놀라지 마라.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용기를 심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심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와 늘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용기를 얻고 담대한 기도자로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직접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행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새 소원 기도 제목을 받아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다 하나씩 펼쳐놨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집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1시간가량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절절한 마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결코 살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중보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나가기를 원하시죠.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고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신년 종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제는 이것입니다. 풀리는 인생. 따라해 보겠습니다. 풀리는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이 더 잘 풀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다 새해가 되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든 기도해 보려고 소원을 아뢰 보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것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사하셔서 지금껏 풀리지 않았었던 문제를 풀어주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나오셔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해서 이번 계기를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모두가 담대한 기도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담대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